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부흥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이 기도 안에는요 되살아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되살아난다, 되살아난다, 이 전제가 있습니다. 되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전제는 뭐냐면 지금 내 상황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살아있었던 것 같은데 내 상황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살려 주십시오. 내 상황과 형편이 죽어가고 있고 쇠퇴되어져 가고 있고 무뎌져 가고 있고 머물러져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내 형편과 내 사정을 좀 되살려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은 되살려달라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지만 부흥케 하여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사전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쇠퇴되어져 가는 것을 되살리다라는 겁니다. 쇠퇴되어져 가는 것, 죽은 것을 다시 살리고 쇠퇴되어져 가는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박국이 부흥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되살려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부르짖는 우리의 표어의 기도와 일맥상통한 똑같은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박국이 상태를 보니 되살아남이 필요했거든요. 국가적으로 뭔가 쇠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되살아남이 필요했습니다. 가정들 보니까 되살아남이 필요했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니까 되살아남이 필요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죽어가고 있고 어딘가에서 머물러 있고 어딘가에 침체되어져 있다. 그것을 하박국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되살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침체가 됐을까요? 왜 머물러져 있고 왜 침체됐고 왜 죽어가고 있을까요? 그게 문제거든요. 왜일까요? 이유는요, 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해, 하나님을 향한 의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이 침체돼요. 우리의 상황이 머물러 버린다고요.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주로 하는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방향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반대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소리를 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본인도 그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의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오해,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백성들에게 팽배하고 본인도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씨름하듯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씨름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오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면서 그 씨름하듯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의심, 질문, 그것이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하박국 1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 때문입니다. 그 의심 때문에 뭐가 왔어요? 영적인 침체가 왔어요. 자, 왜 의심하고 뭘 의심했느냐면요, 첫 번째 의심한 건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의심했던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 왜 부르짖어도 대답 안 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만큼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를 더 기도해야지 하나님 들어주실래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내가 예배를 몇 번을 드렸고 봉사를 몇 시간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얼만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언제 구원하실래고 그래요? 하나님 내 모습 이거 좀 회복하게 해달라고 내가 간구하고 매달린 게 얼만데 하나님 왜 여전히 잠잠하고 계십니까? 타이밍에 대한 오해예요. 뭐냐면 우리는 나름대로 내 타이밍이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나타나서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좀 일해 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내가 교회도 이만큼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좀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 구원하실 겁니까? 나의 시간표는 지금이 딱인데 이 정도 했으면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얼마를 더 부르짖어야 됩니까? 이런 오해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한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안 계신가 보다.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뭐 때문에 의심을 했냐면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의인을 보호하신다면 의인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방관하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뒷짐지고 능력이 없으신 것 같고 아니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왜냐하면 내 앞에 펼쳐진 상황들이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걸 호소하는 거죠. 3절 1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불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교회들은 왜 이래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다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부정부패가 난무한 이 시대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의인들은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악한 자들의 일 때문에 의인들이 왜 고통을 당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방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왜 의인은 점점 쇠약해지고 악인은 점점 강해집니까? 하나님 왜 이럴 때 가만히 계십니까?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오해하며 오해합니다. 의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또 세 번째 질문을 하며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 하는 의심의 이유는 방법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가끔가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속 시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해 주시면 뭔가 화끈하게 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일하시는 방법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5절 이후에 쭉 보면요, 1장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성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 또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 뒤에 쭉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악인들을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냐면요, 갈대아 사람들이요. 갈대아 사람들은 더 악한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거든요. 더 악한 사람이에요. 의인이 보기에 하나님이 의인들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시려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든지 지진이 나게 하든지 악인들을 한 번에 처리해야 되는데, 아니 더 악한 놈을 데려다가 악한 사람을 징벌하겠다고?
방법이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 불법을 심판하는데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키십니까? 의로운 자를 심판하는데 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고 사악한 자들을 사용하십니까? 그 방법이 이해되지 않아서 의심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이 세 가지였습니다.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 내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틀린 것 같습니다.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 의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심이요, 사탄이 아주 좋은 먹잇감이거든요. 사탄이 그 먹잇감을 그냥 놓칠 수 없어서 딱 붙잡고 침체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잠식해오면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요. 영적으로 침체된다고요. 그것을 이제 하박국은 깨달았던 거죠. 그 상황 가운데 오늘 하박국 쭉 읽어보면 1장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질문하던 그가 3장의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소출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밭에 먹을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사실 부흥이 일어난 거거든요. 다시 되살아난 거거든요. 의심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돼서 죽을 것 같았던 그가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3장 마지막 절에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이 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런 회복이 일어났냐고요. 다시 되살아남이 일어났냐고요. 오늘 그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 때문에 침체된 우리의 가정이 침체되고 교회가 침체되고 나의 영이 침체된 우리들이 어떻게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영만 되살아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 잘 되는 거는 따라오는 결과거든요. 뭐 때문에 그럴까? 하박국의 태도가 하나가 딱 바뀌었습니다. 하박국의 본질적인 태도가 하나가 딱 바뀌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거 잘 배우시면 됩니다. 답은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하박국이 이야기하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겠다는 거예요. 성루에 서리라. 성루에 서 있겠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서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이다.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는 씨름하듯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말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언제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백성들을 대변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하박국이요, 본질적으로 한 가지 태도가 바뀌는데 서서 듣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말했지만, 지금까지는 내가 외치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계획은 무엇인지 내가 잠잠히 들어보겠습니다. 계획이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상황이 어떠한지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조용히 있어 하나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을 때는 조용해야 들리는 거 알죠? 내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상대방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하박국이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하는 태도가 변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의 원리예요. 이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게 되살아남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거요,
우리의 가정이 되살아나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되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육신이 되살아나는 거요. 본질적으로 이거 하나 바뀌면 됩니다. 위치가 바뀌면 됩니다. 하박국이요 1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위치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위치가 바뀐 거죠. 하나님을 마치 가르치는 듯이 하나님 지금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셔야 됩니다.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듣는 위치였다면 하박국이 그걸 확 바꿔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들어보겠습니다. 이 태도가 바뀌니 부흥이 영적으로 10년 가운데 시작되는 겁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마치 하나님을 책망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위치를 되돌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모셔드리고 말씀하시는 살아서 운동력 있는 영적인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고 나는 다시 그 자리에 내려와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게요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되살아나는 시작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려면 내 소리를 좀 줄이셔야죠. 아니요, 입 다무셔야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의봉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여기 오셔서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이런 일인데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내 타이밍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자꾸 불러드려요. 그러니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영적으로 부흥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고 나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치가 나의 위치가 자리를 잡을 때 여러분 영적인 부흥은 시작돼요. 영적인 부흥이 시작. 그렇게 자리가 딱 잡히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너가 나에 대해서 타이밍에 대해서 의심했어. 상황에 대해서 의심했지. 내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심했지. 내가 하나씩 이야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2장이에요. 하나님 먼저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 보세요.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 이래 내가 이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있어. 반드시 될 거야. 내 타이밍은 아직 되지 않았어. 너가 보는 시간과 내가 보는 시간이 다르다. 너는 더디다고 생각돼도 더딘 것이 아니라 열심히 가고 있으니 기다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타이밍이 안 맞을 때가 진짜 많잖아요. 하나님과 타이밍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하나님이 딱 요때 도와주셨으면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요 문제 딱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조용히 계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잠잠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딱 나의 타이밍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빠르거나 느리거나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안 맞는 게 아니다. 내 타이밍이 정확한 타이밍인데 지체되지 않고 응할 테니 너는 기다려라. 타이밍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작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묵묵히 기다리십시오.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목회를 잘하던 그가 선교사의 마음으로 선교사를 신청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방해해요. 지금은 선교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 거기는 가봐야 안 될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 잘 세워가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만류하며 그를 말립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아니요,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인도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인도 선교사로 파송된 그가 무언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7년이 지나는 동안에 한 명의 회심자도 나타나지 않아요. 개미 새끼 한 마리 교회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7년 동안 정말 땀 흘려서 일하는데 한 명의 회심자도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7년 동안 묵묵히 사역을 했는데도 한 명도 오지 않는 그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묵묵히 기다리며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7년이 되던 어느 날 한 사람이 회심합니다. 그것이 물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지금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바로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7년을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광야의 40년도 우리는 한 달이면 툭 지나가 버릴 거리지만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묵묵히 기다리게 하셨어요. 사람들은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와서 살려주셨으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썩은 내가 진동하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살려주셨으면 지금 이 타이밍입니다, 빨리 오십시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지체하셔서 며칠 있다가 당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오해하니까 하나님 앞에 따진 거죠. 하박국이 들어보니 내가 오해했었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구나, 그분의 시간표가 정확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깨달은 그에게 하나님이 연속해서 말씀하시죠. 너가 상황에 대해서도 오해해서 눈에 보이는 일이 부정하다고, 눈앞에 보이는 죄악이, 눈앞에 보이는 폐역이, 눈앞에 보이는 악인들의 득세가, 눈앞에 보이는 의인들의 쇠퇴가 문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구절 때문에 로마서도 갈라디아서도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마틴 루터나 존 웨슬리 같은 분들은 이 한 구절 때문에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씨름하는 하박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러면 너 눈 감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요, 육신의 눈 감아, 그리고 영적인 눈 떠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박국에 말씀하셔요. 그걸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보이지 않는 증거,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환경 보고 의심하지 말고, 내 눈에 펼쳐진 것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의인은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서 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도저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떠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으면 그 후에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런 방법을 일하세요? 의심하잖아요. 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요. 5절 이후에 보면요, 쭉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5절 이후부터 쭉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악한 자들을 치게 될 것인데 사실은 그 방법으로 바벨론까지 심판할 거야.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너는 한수암만 보고 왜 악한 자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라고 따지고 묻지만 나는 두 수 앞을 보고 세 수 앞을 봐서 결국은 바벨론까지 내가 다 심판해 버릴 거야.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미리 말해줘도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일하신 거죠. 5절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예, 말해도 믿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두 수 앞을 보고 그 일을 행하고 계셨어요. 2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계셔서 그 보좌에서 온 땅을 주관하고 계시고 온 땅을 계획하고 계시니 잠잠할지어다. 하박국이 이 말씀을 들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 섞인 말로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그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답으로 돌아옵니다. 타이밍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래요. 환경을 의심했어요? 보이는 걸 의심했어요? 눈 감고 믿음으로 살래요. 방법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이 나는 두 수 앞을 보고 결국은 그걸로 내가 다 일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하박국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내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히 일하다 보니 심령이 부흥이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심령의 부흥은 일어났는데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니 하박국이 하는 행동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게 오늘 2절이에요.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2장의 내용이에요. 타이밍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확했구나. 하나님은 일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일하고 계셨구나. 영이 회복되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꽉 붙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건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와락 껴안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껴안는 자였습니다. 아까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씨름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껴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껴안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전히 다르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들어보니 하나님은 꾸준히 일하고 계셨고 나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셨고 부지런히 일하고 계심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상황은 변하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힘내어 간구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느냐?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수년 내에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여 모든 것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부흥하게 하여 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부흥을 위한 기도가 내 환경에 변화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동안은 보이는 것들에 대한 부흥의 기도였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부흥이 되어지고 나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네요.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부응케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부응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사명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이 부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나의 유익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이 어려운 환경을 해방시켜 주시고 부응하여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살아나기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박국은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부응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짜 부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되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되살아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를 뒤집어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죠. 우리의 영혼을 먼저 살리시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잠잠히 입 다물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닿으면 우리의 심령이 부응되기 시작하고, 내 영혼이 부응되어지면 하나님을 끌어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수년 내에 부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응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나의 부응이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한 부응, 주의 뜻이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계획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되살아나리라 기도 제목이 다 나를 위해서잖아요. 사실은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이 아셔요. 순서가 잘못됐다. 영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 부응돼야 된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속상하셔도 참고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박국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그렇게 기도하여 하나님을 와락 끄안고 나니까 상황과 형편이 하나도 안 변해도 내 마음이 변해요. 내 마음이 변해요. 갑자기 기쁨이 찾아옵니다. 힘이 솟습니다. 그전에는 환경이 변해야 힘이 솟는데 환경이 하나도 안 변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주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아무 것이 변하지 않았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변한 건 하나입니다. 심령이 변했습니다. 영혼의 부흥, 침체가 사라지고 심령이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예,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기도해요. 이게 하박국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냥 책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운동력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자꾸 보이는 것이 살아나기를, 이것이 되살아나기를 이러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기를. 포인트는 이겁니다.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주도권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렇고 저렇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잠잠히 서 있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고, 그 말씀이 나를 힘이 있게 하여 하나님을 껴안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게 하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힘이 나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로 모든 환경까지 되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라고요. 부흥하게 하여 주십시오. 숫자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사람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하는 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여는 게 부흥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자세가 부흥의 시작이에요. 하박국 2장 1절에서 했던 그 태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려오세요. 제발 내려오세요.
그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지 말고 제발 내려오세요.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